이사야 4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오늘은 45장 11절에서 48장 11절까지 보시는 날이고요. 그 중에 4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잠잠히 있어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넘겨주었은즉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림을 조금 그리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드리는 작업을 올해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이제 구체화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갈 건데요. 이사야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몽둥이 들고 있는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와 보시면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근데 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맞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몽둥이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이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이 왔다. 너희들 혼난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말했는데 그 몽둥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더라는 거죠. 이거 큰일 났네.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걱정이 돼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야가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일이 자꾸 꼬여서 어떡하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민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죄가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내가 죄가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벌 받겠네. 근데 정말로 그 생각하자마자 벌이 내게. 근데 그 벌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큰일 났네. 나 이거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봤는데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엄마.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래도 다행이다. 죽이지는 않겠다. 거기까지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1장부터 39장을 읽어가시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근데 이사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때리는 엄마를 볼까요? 못 봐요. 몽둥이만 바라보죠. 이게 어디로 날아올지를 봐야지 엄마 바라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몰라요. 엄마를 바라봐야 엄마 마음을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사야의 시선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때리는 몽둥이를 피해가려고 요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좀 덜 맞으려고 막 이랬다가 갑자기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마주치고 나서 깜짝 놀라요.
그 이제 만화에서 옛날에 웹툰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 계시고 그 뒤에 그 이제 성도가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앞에서 막 돌팔매질을 막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맞는 돌팔매질을 막 예수님이 맞고 계신데 가끔 아주 가끔 그 돌팔매가 실수로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 두 개를 맞고 있는. 그러면서 그 하나 두 개를 맞으면서 왜 내게 돌팔매질을 하냐고 막 속상해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팔매를 맞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엄마가 나를 때리는 줄만 알았는데 엄마가 나를 때려서 내가 아프다고만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 예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보니까 내가 맞는 거에 곱절 이상의 고통과 고난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한 대, 두 대 맞는다고 해서 엄마한테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고 그 수없이 많은 매를 나 때문에 맞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그게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번엔 도구로 사용된 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이제 끝났어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래서 이 몽둥이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죠.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애를 때리다가 애가 다 때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는 버리는 거죠. 몽둥이를 보관해 놓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몽둥이 보관했더니 나중에 또 때리려고 몽둥이 보관해 놓기도 하는데 웬만한 몽둥이는 보관해 놓는 게 아닙니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사야 눈에 그게 보였던 거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본 겁니다. 고소하기도 한 거죠. 잘 됐다.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게. 명절이 되면 이제 요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엄마들이 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요리라고 했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좀 짜도 맛있다. 좀 싱거워도 음식 잘하네. 이런 거 잘하네. 저런 거 잘하네. 칭찬하기에 바쁘죠. 왜냐하면 며느리 또 이렇게 또 위신도 세워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칭찬했더니 며느리가 죄송해요. 지가 안주인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요리 잘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홀대하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보다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우리 집에 오는 거고 이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7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가 잘한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라고 당신이 뭐 할 줄 알아? 입맛이나 있기나 해? 질긴 건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타박하게 되자 이놈 봐라 라고 이제 하나님 화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곡간주인이지.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지. 감히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라고 며느리가 말하기 시작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자 8절에 이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하나님 보기에 괘씸죄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말하는 자 그들의 멸망을 내가 이제부터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아까는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6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말라.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낮춰지는 거지, 그들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성도들, 나의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그 실수를 자꾸 하죠. 목사님들이 좋다 잘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높아진 이유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낮아졌기 때문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두 번째, 7절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 되리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 나의 뜻일진데 너 혼자 항상 높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8절 말씀. 8절은 이렇게 적어요. 자신만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질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는 자, 나를 챙겨주는 자, 나를 격려하는 자를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음을 긴장하고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못났기 때문에 며느리를 공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높여주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그 어느 순간에 그 부귀와 영화가 내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양돼야 됨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 가치를 사는 사람을 성경에선 영원히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에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아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해야 될 건 나의 기도의 제목이, 그 결과물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가서 고생하는 며느리들이 있지요. 물론 맞습니다. 격려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정말 잘한 줄 알고 콧대 세우면 그때부터는 큰 거 다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 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잘한다 격려하며 나를 세워주는 그들에게 내가 감사하며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 함께 모두 누리라 주신 복임을 인정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한, 함께하기 위한 기도 제목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권사님 귀하게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옵시며, 40일 작정 기도하며 우리 최동민 청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며 이 날이 세워져 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성숙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갈급함에 해갈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